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는 우리 안지연 자매께서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애 잘 크죠? 애 잘 크죠? 밖에 비 옵니까? 세차 해놓은 비가 와요. 희한하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비가 오면 이게 약간 기분이 저기압이니까 가라앉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좀 가라앉더라도 업을 시켜서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시겠죠? 말씀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빌립보서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 얼굴 보는 앞에서 재밌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도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요. 저도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 갇혀서 썼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로, 가택연금된 상태로 2년 동안 재판을 준비하면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제가 마지막에 물어볼 때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그래서 별명은 기쁨의 서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어떨 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이야기 나올 때는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벌써 2시간 다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첫 번째 두 사람들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자주색 옷감장수. 자주색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옷은 굉장히 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람, 중요한 사람 누구 그랬죠? 하지 마시고 말을 해보세요. 간수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채인 채로 찬송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그 처음부터 기쁨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써서 보낸 거예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지금 갇혀있는 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리어 내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을 이루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셋집을 얻었는데 그 셋집 주위에 시위대가 지키고 있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장면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럼 모르면 옆 사람 물어봐요. 봤는지 안 봤는지. 그래서 여러분, 잡혀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게 역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근심한다고 어떤 큰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띄워주실까요? 이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은 2장. 자, 2장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기독교 윤리에서 겸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것이 충만해져야 되느냐면은 권면, 하나님 안에서 권면하는 거, 사람을 위로하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세. 이 자비는 사랑이죠. 이 사랑의 자세들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의 태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탄생했죠. 교회는요 출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공동체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의 이익이나 인간적인 욕망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에 속해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공동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긍휼을 나타내고 자비가 실현되어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다른 공동체하고 달라요. 다른 공동체는 다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만족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몇 번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다, 강조. 반복되는 것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주의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럼 무너집니다. 회사는 자기의 이익, 그 회사의 이익, 또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장면은 다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 고집을 못 끊는 거예요. 내 주장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봐야 되냐면은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할 때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가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뜻을 딱 발견하는 순간 한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여기 있어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을 딱 묶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3절.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갈등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갈등이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하면은 선한 일이라고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시작하기만 하면 그 속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3절에. 왜냐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영광이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영이 있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남을 깔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면 다 틀렸어. 내가 하면 다 맞는데 저 사람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그걸 겸손히 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세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옳다고 그러고 다툼하고 허영의 마음이 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이게 교회예요. 회사는요, 딱 위에서 탁탁 해가지고 그냥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안 가면 당신 회사 나가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목표치 세워놓고 그냥 가면 돼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속도를 붙이고 선한 작업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영의 마음이나 다툼의 마음이 딱 있어버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뚫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주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내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본질적인 사역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본질적인 사역.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너희도 이것을 배워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는요, 스스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낮아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승기. 이거는 승기는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결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2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본체세요. 이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자,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스스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누구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자, 자기를 비웠어요. 낮추시고요.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우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천국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간단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히려 높여주시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담은 사람은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갑니다. 더 겸손하게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삼가세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의 상이 없어질까. 그래서 저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도 안 하시지만 저 칭찬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교회를 섬기는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이 나를 욕하고 인정 안 해준 거예요. 그게 너무나 섭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좀 당하세요.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하다가 욕을 좀 먹으세요.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팔복에 보면 마지막 복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욕 얻어먹는 걸 이만큼도 못해요. 난리가 납니다. 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 그 욕을 얻어먹으면 분노가 갑자기 확 치밀어 올라옵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가 분을 내버리면 그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같이 좀 그 성격이 급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참 어렵죠, 그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서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조금 이따 다 갑니다. 다 무너져요. 이 땅에 쌓지 마시고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으면 기분 좋게 생각해서 오늘도 하늘에 내 상급을 쌓았구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챕터인데요. 저는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챕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저는 제 비전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2절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도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좀 크게 대답해봐요. 우리 초등부들은 너무 잘하는데.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체냐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단계입니다.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세 단계. 첫 번째,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 이것은 이미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에 속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은요,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혹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세 번째 구원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현재적인 구원. 이 구원은요, 날마다 현재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이 항상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번 구원받았다,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시시각각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버리면 이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런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해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이 두려움과 이 떨림과 그리고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지금 현재적으로 되살리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13절입니다. 13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 행하시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잡혀가더라도 그 애굽 가운데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더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잘 보시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소원, 기도 제목, 내 계획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과 내 기도 제목과 내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꿈과 다윗의 모든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두시고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격을 안 하시네. 나는 오늘 이걸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야, 내가 이 목회하는 것이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5세 갈렙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야기한다고요. 85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이 비전을 딱 품었어요. 소원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세대 사람들, 이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컸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품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1890년도에 함경도에 사는 네 가문이 있었습니다. 네 가문. 이 함경도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가문이 자기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중국 북간도 용정 지역으로 네 가문이 그것도 한 200명 정도, 160 몇 명인가 이주를 해가 이주를. 그래가지고 이름을 명동촌이라고 부릅니다. 명동촌. 그 지도자 중에 김약연이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김약연이라는 분이 자기 후손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가지고 마을 그 네 가문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김약연이라는 분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또 교육을 위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고, 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명동교회를 세우고 명동학교를 세우고 명동서숙 기숙사처럼 생긴 학교를 만들고 명동중학교, 명동여학교 이런 걸 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후손들을. 이 학교의 출신이 누구냐면은 윤동주 아세요? 아시죠? 송몽규 아세요? 나운규, 문익환, 이런 분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그 항일투쟁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명동촌에서 납니다. 그 김약연 목사님을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의 후배들이 자기의 제자들이 하도 항일 운동을 많이 하니까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전이 민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놀라면 고개를 좀 까뜩까뜩하고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생명들, 그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사용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요. 자, 이제 재밌는 마지막, 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이 여기 딱 있어요. 뭐냐면,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성경에는 에바브라가 있고 에바디도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이 세 명 다 달라요. 자,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추정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자,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다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쓸 것, 이 선교에 쓸 것을 매일 공급해 줬거든요. 갈 때마다 선교비를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지원을 해주면서 그 선교비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풍토병이나 뭐 또 여러 여행이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런 시간입니다. 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해요. 내가 병 들었는데, 내가 주일하다 병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이야 신학교가 지천에 있지만은 그 당시에 목회자 한 사람 키운다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근심합니다. 아니, 안 와도 되는데, 내 감옥에 있는데 잘 지내는데 오다가 한 사람 죽어버리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누가 근심했어요?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근심했어요. 또 누가 근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심했어요. 자, 그럼 빌립보 교회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근심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마음 졸이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27절 다시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가지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도중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근심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도착해가지고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이 변화해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근심하죠.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황을 딱 바꾸시면요,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근심의 제목이 기쁨이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근심거리들이 많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여러분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변화를 딱 시켜줘 버리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해. 그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내가 이렇게만 볼 때는 이게 너무나 근심거리지만 조금만 머리를 들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의 제목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해라는 거예요. 너 근심했지?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러분, 이제 주일까지 또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